오늘 잠언 말씀은 잠언 강의 말씀 19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에서 강조했던 내용들 지난 시간까지는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지혜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지혜를 내면화해야 하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도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야만 된다. 그 말씀이 마치 스승이 하는 말, 부모가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훈계와 책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훈계와 책망을 반드시 받아야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 음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또한 영적인 그러한 간음죄와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음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젊은 날에 이러한 음료의 유혹에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음료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음료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료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뿌리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료가 상징하는 것은 이 음녀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중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뜻이겠죠. 그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음녀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처음에는 그 강한 힘에 끌릴 때에 어색해하거나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거부하기도 하고 뜸들이기도 하고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지혜와 분별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는 이 강한 힘에 의해서 어느덧 습관화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습관화되어져서 너무나도 편안한 발걸음을 그곳을 향하여 내딛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속성이 있는데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음침한 밤중에 어두운 곳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우발적으로나 실수로 저질렀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의 집을 향하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어져서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훈계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음녀의 유혹에 그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죄를 짓기 위하여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을 빼면서 계획적으로 기다려서 실수를 가장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침한 밤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흑암 중에 죄를 저지르면 이 범죄는 완전한 범죄로 걸리지 않는다. 자신만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누가 보았는가?
그 흑암 중에 몰래 숨어서 하는 그 죄까지도 누가 보하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흑암 중에 그 골목으로 가는 것을 누군가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결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흑암 중에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지난주 말씀대로 코람데오, 코람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스예요. 데오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코람데오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훈계와 명철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서플린, 셀프 디서플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셀프 디서플린이 된 자들이 예수님의 디사이플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이며 중생한 자이며 구원받은 자, born again한 자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성도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서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작당 모의도 밤에 하고요. 대낮부터 술 마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언제 마십니까? 밤중에 이 술을 마셔서 모든 사건들이 밤에 일어나죠. 한밤중에 도둑이 많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밤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밤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낮에 목적이 있고 밤에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쉼이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서 그 다음 날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밤이 없다면, 쉼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을,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을 주신 이유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 밤은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그 다음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며, 아주 좋은 그러한 밤의 문화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문화들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이 전기가 생겨난 다음에 밤 문화가 활성화되어지죠.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네? 맨하탄도 밤에 불 꺼집니다. 건물 세큐리티 문제 때문에 몇 개만 켜놓고, 높은 빌딩은 불을 켜놔야 되니까 그런 것 빼고는요 문 닫습니다. 12시 되면. 한국은 지금 아니지만 한국은 24시간이죠. 24시간. 제가 대만에 이제 코스타 선교로 사역을 갔었을 때, 대만의 야시장, 밤인지 낮인지 그 밤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시장에서 그냥 먹자 골목에서 한국의 밤 문화, 밤에 나가면은요 그냥 포장마차,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밤 문화가 극심하게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의 죄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밤이면 더욱더 빛나는 도시, 무엇과 연결됩니까? 죄와 연결되어집니다. 죄, 술, 여인, 음료, 이 죄랑 연결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못도 모퉁이 받아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오늘 7장 전까지는 미련한 자가 음료 유혹에 빠졌을 때 그가 얼마나 미련한지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음녀가 어떠한지 그 특징 아주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1절 보게 되면 10절에서도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한 그 여인이 떠들면서 완악하게 11절 떠들면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들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들떠 있고 흥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완악하다는 것은 세다, 센 여인, 아주 센 여인이 아주 완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들떠 있으면서 흥분하는 상태에서 어떻다고요?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거리에 모퉁이 받아 서서 그 여인들이 젊은 남자를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군요. 밤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원래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져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젊은 청년을 유혹하여서 14절부터 18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내 짐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피하겠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에 안 넘어갈 젊은 남자가 있을까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주 이러한 유혹에 좀 안 넘어갈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음료육이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상대방에게도 긴가민가하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결정을 못 내리는 그 순간에도 이 음녀가 결정적인 결정타를 내리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죄를 져도 괜찮아, 아주 안전할 거야.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나내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무슨 말일까요? 음녀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부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남편이 있는 아내 유부녀입니다. 유부녀가 젊은 남자. 남편 멀리 가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언제 오냐면 돈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름 뒤에나 오게 될 거야. 음녀는 결국 죄에 대한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 음녀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녀의 유혹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에 완전히 도취되어져서 이성도 잃었고 양심도 잃었고 도덕적인 성향도 잃은 상태가 되어서 완전히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 즉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완전히 빠져서 이것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 완전히 미련한 상태. 자, 이러한 자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유혹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시작.
입술에 호르는 말로 꿰물어 좋은 말로도 유혹을 하고 아주 말을 너무나 잘하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언어 기술자. 목사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보십시오. 입술에 호리는 말, 지금 이 말이에요. 입술에 호리는 말로 사람들을 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의 말, 유혹의 말, 그러한 호리는 말로 나의 마음에 그 말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호리는 말,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내 마음에 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 있는 그 말씀을 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지혜가 내면화되지 않은 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는 자, 말씀, 계명을 간직하지 못한 자, 훈계와 책망을 들어도 그 책망을 비아냥거리는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계와 책망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이꼴 생명이에요. 생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반대로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생명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22절 23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무슨 말합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걸어가는 발걸음은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서 죄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으나 결론은 그의 끝은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미련한 자, 쇠사슬에 매인 자, 화살로 간이 뚫리는 자,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돈 잘 버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편 잘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룹에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큐티 훈련도 받았고요. 제자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전적으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보면은요 계속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어른들보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자면 더 빡세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돈 버는데 좀 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할 건 다 하시잖아요. 다른 거는 다 하시잖아요. 교회 사역에도 동참 안 해. 기도에도 동참 안 해. 제자훈련에도 동참 안 해. 물론 저희 교회 대부분 하시지만, 그런데 다른 건 다 하잖아요. 바쁘다고 하는데. 이러다 무엇을 놓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아가 또다.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 말에 기울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I urge you. 긴급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빨리 받아들여라. 이 말씀에 주의 깊게 신속하게 반응해라. 그래서 음녀길에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나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음녀 유혹에 빠져 죽은 자가 허다하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고 스올의 길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녀를요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를 마치 괴물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쫓아가면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음녀가 상징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죄. 가나안 땅의 우상과도 같은 것이에요. 잘못된 음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 이게 우상이 되면 스올로 가는 길과 같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하고 말은 퍼붓는데,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있는 자들, 교회 이름이 먹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있는 자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너무 따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나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건강하고 신이 나는 인생은 무엇인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혜가 내면화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책망이 있을지라도,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내면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겼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 나의 인생을 보호해 준다는 것. 죄는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코람데오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